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누가 구원받을까요? 착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양심적인 사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모태신앙 사람, 세례받은 사람, 높은 직분을 받은 사람, 누가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노래는 부를 때까진 노래가 아닙니다. 종은 울릴 때까진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진 사랑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 고백할 때까진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물을 주지 않으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 아닐까요? 꽃은 시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 믿음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내가 다 표현 못한다 하더라도 난 표현하리라.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난 고백하리라. 내가 다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난 알아가리라 라는 찬양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끄내 밑줄을 그어 보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혹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한 일이 뭔지 아시는지요? 창을 꺼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하고 찔러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옆구리에서 예수님의 몸이 찔리는 순간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육신이셨다라는 반증이에요. 우리 몸엔 들어있는 물과 피가 쏟아진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게 뭐죠? 꽉 차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찌르면 예수님에서 뭐가 나올까요? 은혜. 그러면 예수님을 찌르면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리. 왜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대답이 여러분은 있으신지요? 카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격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는데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땅에 햇빛을 비추실 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 의로운 자와 그 불의한 자에게, 그 선한 자와 그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선한 사람한테 햇빛 줘야지, 그래도 의로운 사람한테 비 줘야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십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 그 은혜가 예수님 안에 충만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는 거지.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래, 받은 그대로 돌려주마.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네가 대접받은 대로 너도 되돌려줘라가 아니에요.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애굽 종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싸우지 않았던 200명에게도 전리품을,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들에게도 기꺼이 선물로 나눠줬던 이 다윗의 은혜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다윗의 인생으로 채워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이렇게 말하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리고 누가 내 오른뺨 때리면 내 왼뺨을 돌려대라. 누가 너보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넌 겉옷까지 내어줘라. 너한테 억지로 오리 가자라고 요구하면 기꺼이 심리를 걸어가 주어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겐 거절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렸을 때 몸으로 오셨던 말씀이 육신 되셨던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삶 모든 구석엔 은혜와 진리로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가상 7원 마지막 7마디를 남기실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편에는 강도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한 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강도로 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예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죠. 진리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을 여러분은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는지요? 9절에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빛이란 말은 진짜란 뜻이잖아요. 찐이라는 뜻이잖아요. 옳다라는 뜻이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만든 뱀의 관계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어? 아니, 먹는 날에 네 눈은 밝아질 거다. 절대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같이 돼.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근데 그건 최초의 보이스 피싱이었어요. 진짜처럼 달콤했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진실, 진리, 참, 옳고 오르셨다라는 거죠. 우리 성탄절이 되면 늘 자주 부르는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이 찬양의 마지막 끝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리와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있다면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1부 때 이걸 제가 풀어드렸는데 다소 의아해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힘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 권세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건 어떤 자격증, 신분증, 특권, 감투증으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1년쯤 됐을 거예요. 어느 도지사님이 119 소방서에 전화를 건 적이 있습니다.
상황실이 네,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1구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 도지사 아무개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남양주 119 소방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 도지사 아무개인데. 네, 말씀하세요. 그 전화 받는 분 이름 누구요? 그 관등 성명 대봐. 나 도지사 아무개인데 라는 말을 9번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그분은 뭘 원하셨을 것 같아요? 네, 도지사님 어떤 일이십니까? 알아서 겨라. 그거죠. 나 도지사 아무개인데. 그런데 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이렇게 감투로, 특권으로, 갑질 같은 것으로 이해된다면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와 진리의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듯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삶도 은혜로운 삶, 진리의 옳고 바른 삶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가 자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석입니다. 이 자석에다가 못을 붙이면 붙죠. 왜냐하면 자석한테는 뭐가 있으니까? 자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자석에다가 이 자석에 붙은 못에다가 못을 붙이면 못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어요. 왜 붙느냐면 이 못은 자성이 없는데 이 자석에 붙음으로 자성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못에 못을 붙이면 그 못에 못이 붙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은혜와 진리의 삶이시렸듯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이 세상을 은혜롭게 진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인가? 내 언, 행, 심, 사 속에 내가 하는 그 말에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가? 내 생각 속에, 내 삶의 선택 속에 참 은혜롭다. 다윗이 죽어가는 애굽 종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를 보살펴주고 살펴준 것처럼 200명은 싸우지도 않았음에도 그 200명과 함께 목숨을 걸고 찾아온 전리품을 나누듯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선사했던 그 다윗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야바 대장 뜰 앞에서 베드로는 계집종이 당신도 예수와 함께 했던 사람 아닙니까? 내가 당신도 예수의 사람인 걸 압니다. 나 그 사람 몰로 나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어 라고 발뺌할 때 그 계집종이 아니 당신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난 확신합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마태복음 26장 7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그 다음에요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제일 많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은혜 받았습니다예요. 정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가 은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하는 말,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로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적인 사람, 애누리 없는 사람,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창자를 기쁨으로 받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고
그 잔치를 씩씩거리고 분노했던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보세요. 지금 이 맏아들이 왜 아버지의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할까? 이 맏아들은 자기는 아버지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염소 새끼 갖고 밥 먹을 잔치할 자격이 얼마나 있는데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을 왜 잔치를 벌여주시는 겁니까? 창기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준 것은 뭔데요? 아버지의 은혜인데요. 자격을 따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절대 은혜를 담아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제 1부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말씀해 드렸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다. 그 다음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성동교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을 일부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 방법을 2부 때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언제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있는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죽으면 되죠.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없죠.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임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겐 긍휼 없는 심판 있으리라. 긍휼은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끄는 밑줄 그어보십시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 심판을 이기는 게 긍휼,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심판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심판대 위에 세워놓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비판했던 그 비판 갖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판합니다. 여러분이 헤아렸던 그 헤아림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헤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는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해요. 누군가를 향한 그 비판, 하나님은 네가 한 그 비판, 그래 갖고 와봐. 나도 너같이 네가 했던 그 비판으로 너를 비판해보마 하고서 똑같이 비판하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려봤던 그 헤아림, 그래 그 헤아림 갖고 와봐. 내가 너한테도 똑같이 그걸로 헤아려본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그 비판에서 자유를 주시려는 예수님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면 어떤 사단의 세력도 그 교회를 흔들어내지 못해요. 근데 품위가 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은혜가 없고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사단의 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 성동교회를 로마의 군사가 창을 찌르듯 푹 찌른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게 율법의 정죄, 사람들을 향한 위선과 가증, 거짓일까? 아니면 은혜, 아니면 진리일까? 여러분을 찌른다면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건 은혜일까? 진리일까?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의 정죄, 거짓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불만과 불평과 서운함이 밀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얘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는 1시간도 안 쉬고 16만 년을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시켜줬어요. 고맙습니다. 성은이 만득하나이다 하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 그 친구의 멱살을 붙들고
야 이놈아, 돈 떼먹을 생각이냐? 100다늘은 갚어. 조금만 참아주게나. 내가 반드시 갚겠네.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갚을 때까지 옥에서 못 나와 하고 옥에 쳐넣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동료들이 보고 임금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 임금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거뒀구나. 그놈을 당장 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하는 말이 그 1만 달란트 빚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이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은혜와 진리신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면 나도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만약 그 은혜와 진리, 내게 자격도 없고 내게 조건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 은혜와 진리를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여러분은 그 은혜를 아름답게 간직하고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 중이십니까? 아니면 헛되게 받고 계신 중이십니까? 혹시 여로보암을 아세요? 여로보암은 922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두 쪽으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통령 임금이 누구였습니까? 그게 여로보암입니다. 남쪽은요,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그 북쪽에 가서 북이스라엘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망령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원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야, 그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하고서 베델과 단에다가 가짜 제단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신상이라고 해서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절기를 다 바꿔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절기 때가 되면 다들 북이스라엘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를 그리워하니까 절기부터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민심을 살려고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만 주신 거였죠? 레위 지파에. 근데 여로보암은 아니 괜찮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와, 내가 다 시켜줄게 하고서 제사장을 그렇게 남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때 여로보암이 이놈의 자식 어디서 당장 저놈을 가둬라 하고서 손을 펼쳐요. 근데 하나님이 그 펼친 손을 그 자리에서 마르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열왕기상 13장 4절이에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핀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마비가 된 거죠.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망할 여로보암도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여로보암은 은혜를 구한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자격이 없어요. 은혜가 뭔데요? 조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골고당에서 창에 푹 찔리실 때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나를 찌르면 내 속에서 은혜가 쏟아질까요? 나를 찌르면 내 속에서 진리가 쏟아질까요? 아니면 눈에는 눈, 얘는 이,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했어.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거짓과 가짜와 위선이
내 속에서 쏟아지면 어쩌냐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동교회,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주의 몸된 성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던 예수님이 몸된 이 성동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그 진리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교회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